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발표한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설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과도 같이 지상 낙원을 일컬어 유토피아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곳을 디스토피아라 말합니다. 이 소설은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아주 먼 미래의 시기 2545년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경제의 발달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산의 고통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그저 인공적으로 수정된 태아는 커다란 유리병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태아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유전자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곳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계급이 정해집니다. 내가 만약 최상위 계급인 알파 계급으로 태어나면 나는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맨 밑에 있는 입실론 계급으로 태어나게 되면 평생토록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내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뭘 열심히 뭐를 한다 할지라도 단 한 계급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계급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평생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무도 꿈을 꾸지 않으니 불만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낮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한정한 풍요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낮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자유가 완전하게 100% 보장됩니다. 모든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고민이나 불만이 생기게 되면 소마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불만들이 다 눈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무한정한 물질의 풍요와 끝없는 쾌락의 추구,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안정, 이게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멋진 신세계라서 멋진 신세계라고 이 소설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디스토피아 사회라는 겁니다. 그걸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 없이 그저 무탈하게 풍요와 쾌락을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수많은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합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블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통 심리학자입니다.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몇 개 주워다가 그냥 이상한 이야기 만들어내는 그런 삼류 심리학자들, 삼류 강연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학에서 정통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통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논문 중에 아이들은 단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논문은 미국 출판협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도서상을 받을 정도로 학계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고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그저 무탈하게 풍요와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막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그러면 행복을 얻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무작정 고통을 당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책에서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절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이걸 이 책에서 최선의 고통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적절한 고통인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먼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한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통이라 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그 고통은 좋은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죠. 우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통, 최선의 고통은 먼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적절한 고난과 역경, 그 고통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을 견뎠을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고통. 지금은 비록 힘이 들지만 내가 그 고통을 잘 견뎠을 때 그 이후에 나에게 아주 충분한 보상이 올 수 있는 고통이 좋은 고통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로는 학생들이겠죠. 공부하는 것. 세상에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나 그 싫어하는 것을 내가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할 때 나의 지식이 넓어집니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고통이 좋은 고통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고통이 좋은 고통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문자로 기록된
그냥 구전되어 오는 거 말고요.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 그냥 구전으로 이어오는 이야기 말고요.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된 이야기 중에 최초로 기록된 이야기는 수메르 문명 때 만들어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발굴했는데 그때는 책도 없어가지고 점토판에다 쐐기 문자를 만들었거든요. 발굴된 그 점토판이 기원전 2000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넘은 그 이야기죠. 그게 언제 만들어진 이야기는 모릅니다. 기록된 것이 주전 2000년 전, 4000년이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 길가메시여,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즐기시오. 밤낮 없이 즐겁게 춤을 추며 노시오. 매일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으시오.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이미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것에 행복이 있다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며칠은 좋겠죠. 며칠 동안은 그렇게 흥청망청 놀면 며칠은 좋을 겁니다만,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권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권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권태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했습니다만, 저는 권태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권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나 제 아무리 풍요롭고 제 아무리 쾌락을 가져다 주어도 그 속에서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만큼 권태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요. 그 반면에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쳐주고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 로마 군정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셔서 이제 식민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기대대로 로마 군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합니다. 그냥 한 알 그대로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왕이 되셨다 하면 물론 좋은 정치는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고난의 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의 길이라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험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를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에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를 나누어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속 종교, 점쟁이들이나 무당, 거기에는 고난의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건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무당이 어느 점쟁이가 이 고난에 아주 숭고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 봤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굿도 하고요. 고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적도 그리고요. 며칠에는 어느 날에는 어느 쪽으로 가시오. 이것도 다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막기 위한 거예요. 무속 종교에서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성가시고 나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고난은 과거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해서 얻는 과거의 업보라고 합니다. 어느 의미를 이야기해 주긴 합니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항상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보다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과거의 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달리 이야기하십니다.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잠시 이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난이 지난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과거의 일을 스스로 후회하면서 나 혼자 통회하는 그런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위해 가는 일종의 잠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견딜 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일이 어찌어찌 잘못되어 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고난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 끝나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선택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도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그 한 알의 미달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생명을 내 한 목숨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도 나처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너희들도 당장 죽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불편함을 좀 너희들도 견뎌 보아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물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죠. 압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꼭 재밌지만 않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작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요. 처음에는 따분해 보여도 이게 재미가 붙잖아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만 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가요. 처음에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따분하고 재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을 읽는 이 불편함을 감내할 때 한 알의 미랄이 죽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불편을 감내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사순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 썩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본받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불편함과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힘든 일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면 이 역경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것이 다가오는 그 일종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디며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